가운데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순들 거룩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신실한 주의 약속 믿는 자 새롭게 변화받으리.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히 복음 전하네. 순교한 길을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우리 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이 세상 어두움에 찼으나 이 믿음 변치 않으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의 기도로 큰 부흥 일어났었네. 오늘도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최종적인 삶의 목표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당신이 왜 오셨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중에 생명을 주시고 이 구원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얻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행복한 성도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는 풍성한 삶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그렇게 그저 누구 하듯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이면 풍성하게 넉넉하게 누림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승리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들이 어떤 것들은 있는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하면서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 모습으로 변화돼서 승리와 풍성한 삶을 누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가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하고는 달리 자신이 공부할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배우는 과목 중에는 선택할 수 있는 과목도 있는가 하면 반드시 공부해야 할 전공 필수 과목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공 필수 과목은요, 공부를 하기 싫어도 좋아도 해야 하는 것이고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하지만 선택 과목은 다릅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것을 선택을 해서 정해진 학점만큼만 이수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도 보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그런 사역의 종류가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것들이 필수 과목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가 성가대를 할지 교사를 할지 방송실에서 섬길지 찬양단으로 섬길지 이거는 선택 과목입니다.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선택 과목이지만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이거는 필수 과목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특별히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필수 과목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선택 과목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만은 필수 과목이 중요한 이유는 반드시 꼭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공 필수 과목을 오늘 9월 첫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쭉 해서 익혀나갈 텐데 이 말씀들은 전반기 제가 1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왔던 것을 또다시 정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김질하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주초 위에 주초를 세운 사람처럼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승리의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일 먼저 가장 선행돼야 될 필수 과목,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중심에,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생활하고 살아가고 하는 그 인생의 한가운데에 주님이 계신가 아니면 내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는 인생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필수 과목의 첫 번째를 제대로 하고 계신 것이지만, 아니 아직도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중심에 내가 가치 판단 기준이 되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아직 신앙생활이 멀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부분, 내 인생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있느냐 하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단순히 주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나의 구세주, 세이비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로드, 주인,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세주라고 하는 뜻은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한 10%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나의 문제나 나의 아픔이나 나의 고민, 고통, 생명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구원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 주인이라고 하는 말은 90%의 비중이 있는 말입니다. 나의 주관자고 나의 주제자고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주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나의 구세주이시지만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내 전부를 맡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이것을 인생을 운전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때 운전대를 내가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운전하시는 대로 맡기고 나는 옆에 앉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긴 그 순간부터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아직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제대로 된 출발을 아직 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고 당신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뜻만 따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주님께서는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가끔 도와주시면 되지, 뭐 내가 내 인생 살아가고 가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도와주시면 되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시는 분이 있으실지 몰라요. 왜 주님께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면
온전하신 주님처럼 운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게 되면 때로는 감정에 치우치고 때로는 판단을 잘못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고 죄된 마음에 치우쳐서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운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하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뜻대로 인생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제가 갈 길 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 잘못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러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봉고차로 다녔는데요, 케냐 나이로비에서 저 탄자니아 달레살람까지 차로 갔습니다. 그 봉고차를 가지고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워낙 길고 멀기 때문에 혼자 운전을 하지 못하고 교대로 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환상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나이로비에서 나와서 조금 빠져나오니까 킬리만자로 산이 그 흰 눈이 쌓여 있는데 거기서 말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불을 피워가지고 라면에다가 찬밥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 가져온 거 먹는데 환상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그런 맛을 한번 보셔.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했냐면 라면 때문이 아니라 제가 운전하는 차례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기는 영국의 지배를 받던 나라이기 때문에 차 운전대가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도 반대로 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가는 거하고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운전이야 익숙하니까 상관없이 가는데 가다 보니까 갑자기 짐승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왼쪽에 있을 때는 내 차선으로 가느라 딱 왼쪽으로 꺾는데 말입니다, 이 운전대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내가 원래 운전하던 대로 그냥 싹 왼쪽으로 꺾어버린 거예요. 저쪽에서 차가 달려오는데. 와, 무섭더라고요. 운전 습관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뒤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는 게 크게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운전대 맡기고 나면 내가 급한 상황에도 이리 꺾어야 되나 저리 꺾어야 되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괜히 내가 운전하다 보니까 이럴까 저럴까 머리 싸매고 막 끙끙거리다 보면 제대로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내 인생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로서 모범적인 인물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잘못합니다. 왜? 주님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겟세마네 수동산에서 주님께서 붙들려 가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거기 자기를 잡으러 온 군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이나 능력이 없어서 잡혀가신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저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감정대로 판단하고서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칼을 빼갖고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가 가서 빈 무덤을 봤으면서도 고기를 잡는 옛날 생활로 돌아갑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나중엔 저주하기까지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약하고 부족하고 여리고 때로는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께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신 것이에요.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나는 잘 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잘 가지만 때로는 잘못 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의 출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까? 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요 내가 길을 몰라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비게이션이 있거든요.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지 몰라요. 제가요 처음 그 내비게이션을 제 차에 달고 저 남쪽 해남 땅끝 마을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잘 안내를 하더니요, 아니 갑자기 논뚝길로 가는 거예요. 논뚝길. 아니 논뚝길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논뚝길로 안내를 해서 이게 이리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 어쨌든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하니까 막 갔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해서 큰 길 좋은 길 놔두고 그냥 그런 길을 가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데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내비게이션에다가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헷갈레이션. 그거 따라가는 것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엔 내비게이션 목소리에 많이 숙달이 되셨을 텐데 지도 보고 찾아가는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잘못 가지 않고 제대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주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주관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않으십니다. 인간 어느 누구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쉽게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사람은 잘못할 수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결단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고 수치와 치욕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거나 어리석은 길을 선택하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시기에 당신 안에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의 실수를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그 실수를 변화시켜서 은혜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고 그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아들이 집에서 미술 숙제를 하게 되었는데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으로 풍경화를 그리는 그런 숙제였습니다. 이 아이는 팔레트 위에다가 여러 색깔의 물감을 차례대로 이렇게 짜놓고 붓으로 물감을 탁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붓을 들어서 도화지 위로 옮겼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이 물감이 도화지 위에 확 떨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전에 도화지에 떨어진 물감 자국 때문에 얼룩이 져버렸습니다. 아이는 그림 그리는 걸 망쳤다고 생각했죠.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던 아버지가 아들을 달랩니다. 얘야, 괜찮다. 너한테는 아빠가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울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붓을 건네받아가지고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화지 위에 떨어진 물감 자국이 아버지 손이 갈 때마다
풍경화의 한순간 한 부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어떤 물감 자국은 검은 바위가 되고, 어떤 물감 자국은 나무 뿌리로 바뀌고, 어떤 물감 자국은 아름다운 풍경이 돼가기 시작했습니다. 점차로 아름다운 풍경이 도화지 위에 펼쳐지게 된 거죠. 아들은 아버지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보고 손뼉을 치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를 이용해서 오히려 멋진 그림을 그려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그림이 엉망이 된 것 같아서 낙심할 때가 있고, 내가 잘못 운전하다가 실수하고 어리석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릴 때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힘들지 않은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신앙생활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기쁨과 풍성한 삶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 저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계시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중심이 되려면, 주님이 중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먼저는 주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영접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님을 내 인생의 내 삶에 모시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내 인생을 바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는 다 영접했는데요, 내 주님을 모셨는데요. 그렇죠, 모셔드리기는 다 했어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님을 안 모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셔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영접하고 나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 삶에서 정말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하는데, 아니 주님, 지금 여기서 내가 보니까 이리 가면 안 돼, 요리 가야 됩니다. 요리 가겠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겁니까? 아닙니까? 인정을 했지, 안 따르는 거지. 예, 인정은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이리 가야 한다, 그리 가면 안 돼.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 결국은 잘못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접도 하셨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 순종입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주의 뜻이라면 예, 내 고집대로 하지 않고 당신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순종이 있어질 때, 즉시 순종하고 항상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는 순종이 있어질 때 내 마음속에 누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주님을 영접했고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했고요,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 같은데 가만히 날 보면 난 풍성하게 사는 것 같지 않아요. 승리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힘들어지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아요. 왜 이렇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주님과의 동행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행한다고 하는 것, 말은 쉽지만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것이고, 먼저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고, 주님의 인격을 본받아 사는 것이고, 주님의 살아가신 삶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분의 언어 생활, 그분의 습관, 그분의 사역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언제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동행에 있을 때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안 해보신 거 아니라 해보셨지만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고, 그것이 때로는 가장 결정적이고 급하고 힘든 순간에 내 뜻을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잘 돼왔던 것이 결국은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죠.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믿음이,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꺼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뜻대로 했더니 안 되더라,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운전대로 내가 붙들고 갔더니 안 되더라, 이게 힘들더라, 어렵더라,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지고, 어쩌다가 에이 그럼 주님 뜻대로 한번 따라보자고 따라봤더니 잘 되더라, 그런 경험이 있으면 내 마음 믿음이 쌓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천천히 시간이 가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 주님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수레바퀴 삶,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이 하나 있죠.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항상 이 인생,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수레바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요, 이 수레바퀴가 온전히 굴러가서 잘 굴러가기 위해서 여기 그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중심의 축, 이 축이 잘못되면 이 바퀴는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죠. 저 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먼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올바로 굴러갈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이 바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중심이 누구인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누군가? 나인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신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이켜보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주님으로 바꿔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운전대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주님께 맡겼다가 급하면 내가 붙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그때부터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믿음의, 삶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 축복의 누림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멋진 우리 한양 가족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주신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왔는지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님, 내 인생의 삶에, 내 인생의 운전대에 주님께서 친히 핸들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